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 바울, 또 12명의 제자, 7명의 집사, 이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 제자라고 불렀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제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등장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초대교회의 출발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제 예수 공동체가 출발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초반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출발에서 핵심 인물인 베드로의 사건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일 앞부분에는 교회의 출발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주인공에 놓고 이 베드로의 사역을 쉬지 않고 어디에 누가 살았다. 그런데 베드로가 갔다. 어디에 누가 살았다. 그런데 베드로가 갔다.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갔다. 어디에 베드로가 있었다. 그런데 누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 인물인 베드로의 사건을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9장입니다.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일이에요. 이것도 보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딱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 누구 얘기를 하냐면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 얘기를 해요. 원래의 이름은 다비다인데요. 도르가 이게 이제 유대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여성들한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도르가라고 붙이는 이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비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도르가라는 말이 헬란 말이고 다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말이 열려있다라는 게 원어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열리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여기 열려있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넓은 광장, 뭐냐면 입구는 작은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장소가 있나? 이런 의미예요. 좁은데 겉에서 볼 때는 좁은데 막상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넓은 광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큰 것을 품고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헬란말로 무슨 뜻이냐면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가젤. 왜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통통 뛰어다니는 사슴 있죠. 그 가젤을 이렇게 불러요. 그 뜻이 이래요. 그래서 헬라어 뜻은 아주 매력적인 여성, 건강미가 넘치고 매력적인 여성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이 다비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르가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 가젤 이런 사슴을 뜻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입구는 작은데 그 안에가 굉장히 넓은 무엇인가를 넓은 것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뜻이고 히브리 말로는 이 헬란 말로는 가젤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여성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말 그래서 건강하고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부르던 게 아니고 흔한 이름이에요. 여성들에게 흔하게 붙였던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어디 살고 있었냐? 요빠에 살고 있었어요. 요빠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 항구 도시인데 요빠의 지역적 특색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항구 도시로 요빠, 루따, 예루살렘, 루따, 요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요빠는 해안의 지중해 한쪽에 붙어 있으면서 항구 도시이면서 원래 이 요빠가 단지파 땅이었어요. 유다지파 바로 위에 단지파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단지파가 여기를 못 정복하고 요 요빠 지역에서 단지파가 들어가서 다 몰아내고 이것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못 차지하고 단지파가 북이스라엘 가장 꼭대기 위로 도망쳐서 요 산지에 들어가서 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에다가 자기들 제사장을 따로 세우죠.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올라갔을 때 유다의 경계, 거기가 요 땅이에요. 여기를 요빠 항구라고 불렀는데요. 거기 살았어요,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여성이 거기 살면서 이 여성을 호칭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제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자라는 말을 이 당시에 초기 교회에서 남자가 아닌 여성에게 여제자라고 붙였을 때는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성이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대표로 있고, 지금 요 초대교회는 어떤 논쟁까지 있었냐면 바울이 제자냐 아니냐로 싸웠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다투던 때예요. 바울이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제자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예수의 제자인 나, 거기다가 나중에는 제자라는 말보다 더 함축해서 예수의 종인 이렇게 말해요. 제자라는 말은 마테데스라고 부르는데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앞서가면 뒤에서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그대로 해석하면 스승의 등에 붙여서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떨어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스승의 등에 붙어서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는 모든 곳을 비유하자면 스승의 등에 딱 붙여서 쫓아가는 자,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이 바울에게 오면 이 제자라고 따르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종인데요. 서번트, 섬기는 자. 그런데 이게 원래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함께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이 요빠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욥이라는 땅은 단지파가 이 땅의 정복을 포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지파, 유다지파에게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땅인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욥 땅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갈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다지파에게 저 지역은 단지파가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포기했던 저주받은 땅.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지파가 통치하고 있는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첫 번째 경계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경계선 외곽에 붙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 혈통관계를 따져보면 이제 이방인하고 섞여서 본토 유대인들한테 멸시당하고 미움받는 것, 그리고 단지파가 버리고 간 땅, 즉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버린 땅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이 강력한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모여 사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빠에 산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과부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본인도 과부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도르가가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다 꺼내서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구제와 선행에 대한 증거로 이 도르가가 지어서 자기한테 준 것, 그리고 누구한테 구제하려고 지어놓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줘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구제를 열심히 했던 여인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 나가라 합니다. 이 병에 걸려서 깨끗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넣어놓고 이제 이 장례를 집례해 줄 베드로가 왔으니 장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식구들끼리 장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랍비가 와가지고 그 장례를 집례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례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욥바 사이인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 둘을 보내서 급히 오기를 청해요. 왜 그러냐?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다.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욥바의 가운데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급히 불러오니 베드로가 와서 장례를 집례하러 온 거예요. 아, 여제자라고 불릴 만한 선한 일과 구제를 많이 한 이 다비다가 죽었구나. 장례를 치르려고 왔는데 과부들이 엉엉 울면서 그 욥바의 사람들과 과부들이 엉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다비다를 뭐라고 호칭하냐? 여제자 이렇게 호칭해요. 이 호칭은 여성들에게 붙여져서 정식적으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붙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신앙이나 행실이나 믿음이 그냥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남성들과 같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 남성 베드로나 12명의 제자들을 위시한 7 집사와 바울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제자라고 붙여요. 지금 자기 스승 바울도 이 사도냐 아니냐 제자냐 아니냐 논쟁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제자라고 딱 붙여버려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듣고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여성, 이 도르가, 다비다 이 여성을 일으켜 세워 명령하며 일으켜 세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40절입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베드로 앞에 앉아 있어요. 일어나 무릎을 꿇고 베드로 앞에 앉아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사람들이 밖에 있으니 그들에게 안내해 주죠. 그래서 이 다비다가 살아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이에요. 우리는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9장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 넘어가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제자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여인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았네. 이건 놀라운 일이지. 그러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 요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요 다비다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없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뭔가 큰 일을 해야죠.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걸로 끝났어요.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아난 걸로 끝났어요. 성경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우리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다가 육신이 살아나는 건 진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넘겨요.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흡사 감기가 남는 것처럼. 귀신 들렸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끝.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끝.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끝.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병을 고치는 것,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넘겨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왜 그러느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딱 한 구절에 여제자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성에게 제자라는 말이 붙어서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여제자라는 말 속에 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리기로 마음 먹고, 아니 베드로가 마음 먹지 않았어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 여성을 처음부터 내가 말을 들어보니 이 여자를 살려줘야지 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 믿음의 여성 이제 죽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0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우리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자기의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행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완전히 구부린 상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완전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구부리고 있는 상태예요. 동그랗게 만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서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기도했어요. 서서. 이게 조금 우리한테는 어색한데요. 무슬림 국가나 공산국가 이런 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태국 이런 데 가시면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디 뭐 공항에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서서 눈 뜨고 기도해요. 다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사히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도착했습니다. 4박 5일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목사님 다 눈 뜨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태국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밥 먹기 전에 서로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국어가 들리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케 해주시고 온전한 일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일상이에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무슬림 국가이고 또 우리가 다 손 모으고 기도한다는 것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눈 뜨고 기도해요. 한 사람이. 그러면 나머지도 그냥 눈 뜨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나 이런 불교 국가에 가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근데 좀 어색하죠. 이 베드로가 이 무릎을 굽혔다라는 의미는 고개를 완전히 무릎 사이에 넣고 구부린 상태예요. 이게 어느 때 기도하는 거냐?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했던 기도의 자세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기도가 정말로 간절하고 간절할 때 드리는 제스처예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감사기도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혹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겸손이에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건 정말로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 마음을 먹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 시체를 쳐다봐요. 시체를 향해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기도하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이름을 부르죠.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시체가 일어나요.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서 앉다라는 표현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무릎을 구부린 채로 머리를 들고 허리를 세우고 다비다를 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여자가 베드로하고 똑같이 지금 무릎 꿇은 상태로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이러고 무릎 꿇고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사람들에게 보였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무엇이길래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장래를 위해 기도하다가 살려야 한다는 감동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요바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마디 때문입니다. 여제자라는 말 때문이에요. 오늘 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라는 말, 스승의 등에 붙어 따라가는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둘로스, 올가미에 묶여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올가미를 쳐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확 채버린 거예요. 이게 둘로스, 이게 제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에서 이 둘로스, 올가미에 묶인 자라는 뜻을 언제 쓰냐? 종들을 얘기할 때 써요. 종.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칠 때 누굴 보고 제자라고 부르거나 종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좋은 거지. 자녀가 제일 좋은 거지. 종은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넌 내 종이야 하는 것보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면 자녀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 곧 구원, 천국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하셔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는 곧 제자는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제자와 종이 초대교회는 비슷한 의미로 쓰였는데 종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의미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은 내 자녀보다 더 무겁고 더 깊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종은 자녀가 되지 못한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친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나 무슨 일을 행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종이에요. 왜요? 종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주인에게 모든 것이 종속되어 있고 주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을 때 그 자녀는 보편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종은 이 보편적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무게감과 그 깊이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고 누군가를 호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자기 스스로 삶에서 내 모든 삶의 걸음과 뜻이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제자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여자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비다가 어떠한 의미로 부활을 맛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첫 번째 사람이 이 다비다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부활에 대해서 휙 넘어가고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겨요. 그게 뭐냐면 여제자, 여종. 여종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부활의 열매, 이제 계속 며칠 첫 번째 그 열매 부활을 맛보았는데, 경험했는데, 이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활을 경험한 다비다가 누구냐? 여제자, 여종이다. 종, 여제자.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병 고치는 거,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하고 좋아지는 거,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를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는 여제자일 수밖에 없고 여종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지를 다 들여 산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선언, 또 누군가 자기를 보고 쟤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부를 때의 그 종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갖고 있던 그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은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종만 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가 쉽잖아요. 흉내내는 자도 있어요. 알고 함께 가라지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아요. 왜요?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이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는 구원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좁은 길과 종이라는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종이라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세요. 이들은 내가 불렀고 내 마음, 내 뜻, 내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종. 이 종의 무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를 때의 그 종에 대한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다비다를 가르쳐서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과부들도 돕고 막 했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다비다를 설명하는 첫 번째 말, 여제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를 행하는 것. 여제자, 이 말은 여종이라는 말과 같다. 제자냐 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죠.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을 경험하는 이 사람이 여제자, 여종,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음성, 이런 말씀 듣기를 힘써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소용없는 거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소용없다고 말하지 않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은혜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의 은혜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것을 두고 성경은 제자와 종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더 깊은 무게로, 더 깊은 농도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언제 확실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벽한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여전히 죄와 우리가 함께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고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 종의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라는 것을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대 앞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뜻을 맡기고 그것을 끌고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앙생활 대충 내가 그냥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알았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천국에 가겠지, 아니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더 깊이 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자녀라는 것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기에, 기도하기에, 예배하기에 열심히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에 열심히 있는,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 다른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러나고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다비다처럼, 이 도르가라고 이름 불렸던 여인처럼 우리들 앞에 수식어가
그리스도의 종 누구? 그리스도의 종 누구? 이 말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불리워지고 붙여져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